이 말씀을 가지고 선구자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에 해보니까 조금 길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이라서 말이 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건 목회자의 직업병이라서 이건 약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좀 참아주셔야 돼요. 우리는 십자가가 우리 구원의 열쇠라고 생각을 하죠.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죄를 위해서 자기 몸을 대신해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 용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큰 희생이 필요했었습니다. 그건 내가 내 죄를 용서할 수 없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나를 용서할 수 없으니까 나를 용서해 주시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구원은 사실 그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사실 날로 먹은 거니까. 은혜라는 말의 핵심은 공짜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거룩한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자기 자녀로 회복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은 사실 어떤 식으로든 조건에 맞아야 사랑을 하게 되는데, 그런 우리와 달리 자신의 사랑의 힘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바울도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에 보시면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에 비슷한 표현이 반복이 되는데요. 6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때가 아닌 거죠. 그 다음에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에, 그 다음에 10절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그러니까 어떤 이 관계를 시작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이야기죠. 동화식으로 말하면 미녀와 야수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멋진 왕자여서 아가씨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뿅 간 게 아니라 야수인데 야수와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야수성에 금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 그리고 야수가 원래의 모습이었던 왕자가 되는 거죠. 십자가도 원래 야수에 지나지 않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그런 우리를 건드리시면서 우리를 원래 모습,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 그게 바로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구원의 이야기에서 십자가는 그야말로 결정적인 단계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근데 사실 아무리 결정적이어도 한 걸음이 여정 전체를 다 덮을 수는 없잖아요. 십자가라는 결정적인 걸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우리가 구원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길 위에 올려주는 것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과 이렇게 이런저런 수다를 떨다가 운동 얘기 나와서 운동하는데 뭐가 제일 힘드냐? 여러분 이렇게 운동하실 때 뭐가 제일 힘드십니까? 정답은 신발 신는 거. 신발만 신으면 일단 나가서 운동하게 되는데 그 신발이 안 신어져요. 그러니까 신발 신는 게 가장 결정적인 단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작이 반이다 이런 말도 하는데, 근데 사실 뭐 신발 신는 게 결정적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신발 신었다고 운동이 저절로 되지는 않죠. 그리고 나가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가끔 그렇게 오해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종착점이 아니라 사실은 구원이라는 이 목적지를 향해서 내딛는 힘찬 첫걸음이다. 뭐 이렇게 말해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달리기 그림을 무지무지 좋아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타내는 가장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고린도 신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당시 고린도가 이제 사실 이 고대 올림픽은 워낙 유명한 거고 고대 올림픽에 버금가는 그 이스무스 게임이라는 게임이 있었는데 그 이스무스가 고린도가 위치한 그 지역 이름입니다. 고린도가 그 게임을 주관을 했었습니다. 그 이제 고대에도 이렇게 육상이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인기가 좋았고. 그래서 바울이 계속 이제 그런 얘기 하는데 오늘 아마 이렇게 바울이 태어났으면 설교 시간에 맨 프리미어 리그 축구 얘기하고 이렇게 메이저 리그 야구 얘기하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교인들이 잘 알아듣는 게 이야기니까. 근데 바울이 달리기 그림을 잘 씁니다. 근데 달리기 할 때 보면 많은 사람이 뛰잖아요. 뛰는데 상 주는 놈은 한 놈뿐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경쟁이 심하니까 훈련을 많이 합니다. 실제 고대 문서에 보면 이 올림픽이나 이런 데 참가하는 선수들이
이게 몇 달 전부터 훈련에 철저하게 임하고 열심히 하겠다고 서약하는 그런 서약하는 문서들도 막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았던 거죠. 죽으라고 고생해서 훈련하고 그 다음에 또 죽으라고 뛰고 그래야 상을 얻기도 하고 못 얻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근데 그 사람들은 그래 봐야 결국은 썩어버릴 면류관, 썩어버릴 관을 쓰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어떤 때는 이게 그 월계수로 만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렇게 소나무로 만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샐러리 같은 걸로 만들기도 했거든요. 그 관 자체는 상징적인 거니까 물론 엄청난 부와 명예가 따라오긴 하지만, 근데 그 썩어버릴 거 어쩌고 그렇게 고생하는데 여러분들은 영원한 상을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럼 우리는 훨씬 더 절제하고 뛰어야 되지 않냐라고 이렇게 성도들을 독려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에서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막 화를 내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달리기를 잘 해왔었는데 어떤 놈이 뛰어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을 더 이상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렸냐라고 막 씩씩거리는 대목이 나옵니다. 마치 2004년도 아테네 올림픽을 기억하시는 분이 아마 계실 텐데요. 그때 마라톤 뛸 때 이상한 사람이 마라톤 경주하는데 뛰어들어가지고 1등으로 달리고 있던 브라질 선수, 이름이 리마인가 그렇습니다. 제가 이름도 안 까먹는데 그 리마 선수를 끌어안고 같이 길바닥으로 나뒹구는 일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 선수는 선두로 달리다가 1등을 뺏기고 3등으로 들어왔나, 지금 제 기억에는 3등으로 들어왔는데 나중에 소송을 한다 뭐 그러다가 결국은 소송 안 하고 마무리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뛰는데 못 뛰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왜 그게 문제냐? 목표에 도달해야 되는데 중간에 가다가 말아버리는 거죠. 바울은 상황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도 바울이 이제 자기 얘기를 할 때 자기 자신도 이미 다 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뒤에 있는 거 다 잊어버리고 앞을 보면서 목표를 바라보면서 위에서 불러주신 그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서 내가 몸을 앞으로 쭉 내밀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지지난주 제가 처음 설교하면서 우리의 삶은 결국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것. 그래서 내가 자식들을 만들어야지 라고 하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지금 쉽지 않은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이 노력을 기울이고 살아가는 것이 지금은 아직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길이었고, 그리고 또 영원히 그분과 함께 할 미래에 대한 소망을 키우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주목해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내 삶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왜? 내 삶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성장 과정이라야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바로 그게 구원의 여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는 엉망이 되든 말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무조건 우리를 건져주신다라고 말을 하면 편리해 보이지만 그건 사실은 편리하기만 하고 사실은 아닌 얘기죠. 나를 딸로, 나를 아들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꿈은 좌절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만 천국에 쏙 들어가겠다는 편리한 발상인데 성경은 그런 착각하지 말라고 거듭 우리를 경고합니다. 구원은 나는 냅두고 혹은 나와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마치 이렇게 집게로 나를 이렇게 인형을 찝어가듯이 나를 어디론가로 데리고 가는 그런 게 아니라 나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본래의 내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죠. 내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죠? 근데 내가 나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죄를 용서할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고 대신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시고 그렇게 내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이 거룩한 희생이라는 것은 나를 이 엉망인처럼 계속 두고 그리고 내 대신 모든 걸 다 해주는 그런 방식의 구원이 아닌 거죠. 우리가 아기를 키울 때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 아기를 이제 침대에 이렇게 누워놓고 그 애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줍니다. 근데 우리가 아기에게 모든 걸 다 해주는 것은 평생 우리 이렇게 살자 하는 그런 생각은 아니죠. 조금만 지나면 벌써부터 애에 대한 기대를 갖기 시작하죠. 몸을 뒤집어라, 말을 해라, 아빠 하지 말고 엄마 해야 돼. 그죠? 걸어야 되고 이런 기대를 갖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모든 걸 다 해주는 거는요, 아무것도 못하니까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언젠가는 네가 네 발로 우뚝 서서 네 손으로
너의 생각으로 네 인생을 살아갈 거야.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사실 애를 기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신 해주는 게 이게 결국은 혼자 할 수 있도록 마중물을 부어주는 거죠. 우물 그냥 이렇게 하면 물이 안 나오잖아. 그래서 마중물을 부어주지 않습니까? 한 바가지 퍼부어주면 그제서야 이렇게 물이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다 해주면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얘기하고 우리 기독교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고 얘기합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왜 그런 번거로운 과정이 필요했을까?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건져주고 그냥 천국에 넣어주면 안 되나? 하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 어떻게 보면 터무니없어 보이는 과정이 필요할까?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셔야 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구원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의 핵심인 십자가 사건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동시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죠. 왜 그렇게 하셨냐? 사람의 문제는 사람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 존재의 문제를 인간 존재가 아니고서는 풀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죠. 문제를 안고 있는 당사자가 아니면 문제를 풀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은 밖에서 낚아채듯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내 속에서부터, 내 삶의 한가운데서부터 일어나야 하는 거죠.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이 사람을 통해서 왔죠. 그렇다면 죽은 사람으로부터의 부활도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22절에 아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아담이라는 말은 이름이기도 하지만 원래는 사람이라는 그냥 보통 명사입니다. 근데 에덴 동산에서는 한 명밖에 없으니까 이름처럼 생각해서 우리가 아담이라고 이제 이름처럼 부르지만 실제로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담은 첫 사람이었고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이었던 거죠. 그 두 사람인 거죠. 인류의 운명을 대표하고 결정하는 두 사람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의 문제를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사고 친 건 다 우리가 친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우리 자신이어야 한다는 거죠. 제가 종종 결자 해지 원칙이라고 이제 부르는, 이건 제가 쓰는 표현이라 다른 책에는 안 나옵니다. 묶은 놈이 풀어야 되잖아요, 그죠? 사고 친 놈이 해결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는 이게 가장 근본적인 사실 그 원리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종종 이제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우리 대표주자, 그분이 대표주자니까 우리는 그분의 희생에, 그분의 십자가에 아멘 하면서 우리는 신난다만 하고 있으면 되냐? 굿은 예수님이 다 하고 우리는 뒷짐지고 떡만 먹으면 되냐?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은 그게 아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선구자라고 부릅니다. 우리 2장 10절에서는 구원의 창시자라고 불렀습니다.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신다는 표현이 나왔죠. 그리고 12장 우리가 읽었을 때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만은 12장 2절에 보시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는데 이 믿음의 주라는 단어가 사실은 조금 잘못된 번역입니다. 2장 10절에 나왔던 창시자라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앞서서 인도한다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2장 10절에는 창시자라고 번역했는데 12장 2절은 그냥 주라고 했는데 여기도 창시자라고 번역하든지 아니면 이제 제가 좋아하는 번역이 바로 선구자라는 번역입니다. 선구자, 앞선 자에다가 말 달릴 구자를 써서 앞에서 달려가는 분이다. 그죠? 그게 선구자. 근데 앞서 달려간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앞서서 달려가셨대요. 그 얘기 뭐냐? 혼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혼자 가면 그냥 혼자 갔다 그러겠죠. 근데 앞서 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뒤에 따라간다는 생각을 전제하는 겁니다. 우리가 뒤따라가는 거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혼자 열심히 질주하는 대표주자일 뿐만 아니라 어떤 면은 우리보다 앞서 달리셔서 그 다음에 우리가 따라갈수록 해주는 선두주자이기도 하다는 거죠. 우리는 자꾸 대표주자라면 생각하고 싶어요. 나는 뒷짐지고 그냥 구경만 하고.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는 선두주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앞서 가신 분이라는 거죠. 물론 없는 길을 만들어 가신다는 의미에서는 개척자라는 표현도 아주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에 보시면 가끔 이제 이 pioneer 이런 번역이 나오기도 하고요, 혹은 이 pathfinder 이런 번역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길을 개척하는 분인 거죠. 그리고 우리를 따라오라고 하시는.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냥 냅두면 우리 스스로는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존재. 그래서 히브리서는 2장에서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존재가 되셨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합니다. 2장 14절 15절 보시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신 거죠. 우리처럼 피와 살을 가진 인간의 조건을 가진 분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이라는 게 그렇죠. 한평생 죽음의 공포 아래서 사실은 종살이하는 그런 존재들이죠. 이런 인간들을 자유롭게 하려고 오신 거죠. 근데 자유롭게 하려면 뭐냐? 죽음의 권력을 쥐고 있는 마귀를 해치워야 되는 거죠. 그걸 해치우는 방법이 뭐냐면 십자가 죽음이었습니다. 자기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해치우시고, 그래서 죽음의 공포 아래 종로로 타는 우리들을 자유롭게 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와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와 다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2장 17절 보시면 그는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은 존재가 되셔야 했다. 왜? 인간이 되어서 인간의 곤경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4장 15절을 보시면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신 분이라는 이야기를 강조합니다.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는 얘기는 우리와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거죠. 왜? 똑같은 조건을 공유하셨기 때문에, 직접 겪어보았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는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공부 좀 못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데라고 제가 친했는데 이제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죠? 물어보면 이제 제가 잘 가르쳐 줬어요. 근데 이제 내가 해주는 게 있으면 나도 재미를 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친한 사이여서 제가 이렇게 자주 놀리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수학 문제 같은 거 놓고서 이렇게, 야, 안 보이냐? 답이 안 나오냐? 딱 보면 딱 나오잖아. 안 보이냐? 너 머리 뭐 하려고 들고 다니냐? 뭐 이런 소리까지 해가면서 워낙 친하니까 이제 또 이렇게 경상도는 말을 또 험악하게 하거든요. 이 박영수 장님도 좀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오해하고 막 그러잖아요. 사실 이렇게 친근하게 다가갔는데 시비 건다고 그러고 막. 저도 그런 오해를 많이 받았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억양이 뒤죽박죽돼서 이렇게 이것도 저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근데 그런 경우는 참 답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게 문제 사고를 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한숨을 푹푹 쉬시는 거니까, 아이고 정말 도대체 내 이해가 안 되네. 그게 안 되냐? 예수님이 이러고 나오시면 우리한테는 답이 없잖아요. 때로는 하느라고 해도 안 되기도 하고 그러지 않나요? 근데 예수님이 그럴 때마다 아이고 이러고 계시면 그런 예수님 믿고 싶으세요? 그런 예수님하고는 안 친하고 싶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고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알아요. 왜? Been there. 있어 봤거든. 그러니까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고고한 분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뼛속 깊이 공감하고 아파하는 분. 그러니까 그분의 고통은 사실은 우리 인간의 고통을 겪으신 거잖아요. 아까 우리 교동문 보니까 시편 22편을 읽었는데, 그죠? 시편 22편 처음 시작할 때 구절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외쳤는데 그건 시편을 읊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표절하신 거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고통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외쳤던 그 고통의 외침 있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외쳤던 그 고통의 외침을 자기 것으로 삼는 죽음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우리가 오늘 교동문에 읽었던 얘기, 시편 20편의 그 시나리오가 거의 예수님의 인생의 시나리오처럼 보이는 내용이 이유가 바로 이제 거기에 있습니다. 그 주님의 고통은 나의 고통을 자기 것으로 삼는 고통이었던 거죠. 왜? 내 문제를 풀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고등학생의 아버지인데 이제 이 고등학생이 사고를 쳤어요. 근데 사고를 쳤는데 얘가 좀 이렇게 지가 어떻게 수습해 보려고 좀 이렇게 하다가 이 일이 커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걷잡을 수 없이 되어서 결국엔 아버지가 이제 불려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와서 해결을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이렇게 완벽하게 못했는데, 그리고 이제 뭐 수습을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이제 나중에 아들을 데리고 나가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아들한테 얘기합니다. 진작에 얘기하지. 그때 아들이 대답합니다. 무서웠어요. 혼날까 봐 무서워서 말을 처음에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게 해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일이 이렇게 커져버린 거지.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가 오게 되고 그렇게 된 거죠. 마치 제가 이렇게 저수지에서 이렇게 얼음 타다가 빠져가지고 죽을 뻔했거든요. 허리춤까지 빠졌는데, 근데 이렇게 물이 이렇게 막 이렇게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그 참에 이렇게 손톱으로 얼음 긁어가지고 겨우 살았는데, 그러고는 집에를 못 갔어요. 엄마한테 혼날까봐. 그래서 근처 공사장에, 겨울에 공사장에 불 피우거든요. 그 불 옆에 서가지고 옷 말리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아이가 무서웠어요라는 그 말을 하는 순간 아버지가 울기 시작합니다. 왜 울었을까요? 아이가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손을 내밀고 도움을 청해야 될 사람이 아버지인데 아이가 무서웠던 거죠. 자기가 아버지의 역할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웁니다. 울면서 아이에게 미안하다 하고 사과를 합니다. 그런 얘기가 뭘 말해주냐? 일단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면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 자체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담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그 라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 공감. 우리가 아무리 터무니없는 사고를 쳐도 그래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이해하고 받아주실 것을 아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그 관계 형성의 첫 번째 단계였던 거죠. 물론 연약함을 공감한다고 모든 게 되는 건 아니겠죠. 공감은 하는데 우리처럼 계속 실패하는 분이면 그것도 별 도움이 안 되겠죠. 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제 그 교회 장로님이 계시는 교회에 이제 아주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자라났던 부부니까 그 장로님은 아기 때부터 이제 예뻐하고 그랬던 그 청년이 결혼해서 이제 결혼해서 애를 낳고 사는데 어느 날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먼저 보낸 거죠. 불의의 사고로. 그리고 그 젊은 부부는 너무너무 이뻐하면서 키웠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절망감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분노감에 사실 이 사태를 이렇게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막 힘겨워하고 있는. 그러니까 누가 가서 이렇게 위로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님이 가도 안 되고 누가 가도 안 되는데 그게 장로님이 이제 그 부부를 찾아갔습니다. 이 장로님이 어떤 분이냐면 이분 역시 시간이 좀 되긴 했지만 자기 자식을 먼저 보냈던 분입니다. 이 장로님이 찾아가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그 두 부부 그냥 끌어안고 같이 웁니다. 장로님의 눈물은 두 가지 눈물이었고, 한편으로는 이 부부의 그 참 아픔에 공감하는 눈물이었을 테고, 한편으로는 자기 아픔인 거예요. 자기 아들이 잃었을 때 그 뼈 아픈 그 아픔이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픔이 뒤엉키면서 그 부부를 끌어안고 울고, 근데 흥미롭게도 바로 그 장로님과 끌어안고 신나게 울고 나서부터 이 두 부부가 마음의 힘을 이제 되찾기 시작합니다. 내 아픔에 가장 깊이 공감했던 분.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그냥 공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던 거죠. 이제 다른 경우,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실화고요. 지금 이제부터 제가 하는 말은 제가 지어내는 얘기입니다. 상상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외에 또 집사님 부부가 있어요. 연세가 많이 드신. 이 두 분도 자식을 앞서 보냈습니다. 근데 이 자식을 앞서 보내면 이게 부부가 사이가 돈독해지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부부가 깨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남편이 애 좀 잘 보지 이 말 한마디 하면 이혼합니다.
약간 그런 케이스였나 봐요. 그래서 부부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남자 집사님은 술을 마시기 시작해서 알코올 중독이 되고 결국 직장도 잃어버리고 이혼하고 그리고 노숙자 신세로 살아가는, 실화 아니고 제가 지어내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노숙자 생활을 하다가 그 소식을 들었어요. 젊은 자기도 예뻐하던 그 부부가 아이를 잃어버렸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 또 가슴이 미어지잖아요. 그래서 위로해야 되겠다고 그 젊은 부부를 찾아갔습니다. 그 젊은 부부가 이 노숙자 신세가 된 이 집사님을 맞이했을 때 어땠을까요?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무서웠을까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무서워했던 바로 그 결과를 지금 눈앞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그 장로님을 끌어안고 우는 게 힘이 됐던 이유가 뭐냐면 그 장로님은 아이를 잃은 그 아픔을 똑같이 알고 있지만 그 아픔을 이겨내신 바로 그분과의 교감이 힘이 되었던 거죠. 그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알면서 그리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당하는 삶을 사셨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실패했다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었겠죠. 근데 예수님은 끝끝내 아버지께 순종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대목은 우리와 같으면서도 우리와 달라지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쉬웠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어차피 순종하도록 DNA가 다 되어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보면서 이렇게 순종이 제일 쉬웠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을까요? 그랬다면 우리하고는 아마 상관없는 그런 분이었겠죠. 하지만 나와 똑같은 조건을 가진 한 인간이었다면, 우리와 똑같은 존재였다면 그러면 순종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면 5장 7절에 보면 그분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건질 수 있는 분에게 큰 통곡과 깊은 통곡과 눈물로 기도를 드렸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경외하심을 보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이야기하죠. 심한 통곡과 눈물이라는 표현이 말해주는 것처럼 이 예수님에게도 순종은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죠. 우리와 마찬가지로 힘겨운 시험과 유혹의 세월을 사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가운데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5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아들이시지만 받으신 고난을 통해 순종하는 법을 배워서 완전하게 되셨다. 제가 생각하건대 신약 성경에서 우리 그리스도에 관해서 한 얘기 중에서 가장 급진적인 표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순종을 배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배웠다는 거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1년 동안 깽깽이 바이올린을 배워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악보 보는 법을 좀 배워요. 그래서 피아노를 제가 한 손가락으로는 꽤 잘 칩니다. 그럼 노래도 많이 하는데, 근데 두 손가락 이상은 전혀 못 갑니다. 왜냐? 안 배웠어요. 근데 우리 반주하시는 분은 엄청 잘 치시대요. 뭐 태어날 때부터 그랬으니까 라고 말을 하지 않잖아요. 아마 모르긴 해도 어릴 때 뭐 이렇게 뭐 혼도 많이 나고 뭐 짜증도 내고 모르겠습니다만은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과정을 거쳤을 텐데 그렇게 해서 배우는 거죠. 근데 남들 보기에는 되게 쉬워 보이지만 사실은 할 말이 많아요. 뭐 그리고 실제로 모르겠어요. 그것처럼 예수님도 원래부터 순종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배워야 되는 거죠.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가슴 철렁한 그 상황을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 막판에 싫어요 하고 도망가잖아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장난친 게 아니라 3번이나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얘기는 정말 진심이었다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의 가장 큰 시험 중에 하나였던 거죠. 이걸 회피하고 싶은.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누가복음 표현에 의하면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 같았다고 얘기해요. 그만큼 고통스러운 기도를 드렸던 거죠. 근데 이런 투쟁과 인내의 과정을 거쳐서 순종을 배웠고 실천하셨다. 바로 그 순종을 배우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완전한 조건을 갖추신 거죠. 우리가 2장 10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이런 구원의 선구자를 고난을 통해서 완전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왜? 우리가 고난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약함과 고난을 아는 존재라야 약한 인간의 선구자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5장 9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고난을 거쳐서 순종하셨기에 이제는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토대가 되셨다.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승리하셨다면 우리 인간과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가 됐겠죠? 그렇게 높은 하늘의 신화가 우리의 삶의 구원이 될 수는 없잖아요. 슈퍼맨이 빨간 망토에 푸른 쫄바지를 입고서 날아와서 건져냅니다. 혹은 악당을 물리칩니다. 그렇게 해결했으면 참 좋은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문제가 내 속에 있다면, 우리 속에 문제가 있다면 그런 식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거겠죠? 밖에서 날아와서 우리를 낚아챈다고 될 문제가 아닌 거죠. 내가 문제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그 슈퍼맨 영화로 치자면 이 굵은 뿔테 안경을 쓴 그 클라크 기자 아저씨의 모습 그대로 있으면서 우리의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 하루하루의 일상 속에서 우리와 똑같이 전전긍긍하면서 사실은 문제 해법을 찾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빨간 망토에 푸른 쫄바지를 입고 샥 날아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피와 살을 입고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어서 오십니다. 그리고는 그 어떤 슈퍼파워도 어떤 편법도 그 어떤 치링도 없이 나처럼 힘겨워하고 나처럼 고난을 겪고 나처럼 시험을 당하고 하지만 나와는 달리 끝내 인내하고 순종하시면서 우리 인간의 삶 한가운데서부터 우리 인간 존재의 싸움을 싸워서 이기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보다 한 걸음 앞서 달려가시면서 구원을 향한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우리를 그 길을 따라서 자기 길을 따라오라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선구자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는 우리를 포기하고 우리 대신 해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사실 그거는 구원 얘기가 아니었을 거예요. 오히려 더 처참한 패배 이야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의 못남을 확인 사살하는 절망의 이야기였겠죠. 제가 처음 미국 갔을 때 제가 뭐 이렇게 책은 꽤 읽고 갔거든요. 그래도 영문과니까 책은 뭐 꽤 잘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말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회화 이런 게 관심이 없어가지고. 근데 미국 갔을 때는 말이 안 나왔어요. 머릿속에는 많은데 이게 안 나오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미국 사람은 나를 굉장히 멍청하게 생각하고 그러더라고. 나름 똑똑한데. 근데 미국 아줌마하고 얘기하는데 막 하다가 내가 막 하니까 짜증이 났나 봐. Never mind. 그러고 가버려. 그러면 기분 엄청 더럽지 않아요? 슈퍼마켓을 갔습니다. 이제 교포 친구와 같이 가서 그때도 말이 잘 안 되던데. 근데 이제 그날은 내가 계산해야지. 그리고 이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이게 물건 사고 그럴 때도 물건을 이렇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이렇게 말하면 되고 또 이렇게 말하고 뭐 그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러는 사이에 이 교포 친구가 지가 가서 쑥 해서 계산을 다 해버린 거예요. 제가 다행이다. 살았다. 그랬을까요? 오늘도 못했네. 기분이 너무너무 안 좋더라고요. 고맙긴 한데, 근데 결국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결국은 내가 해야 되잖아. 구원도 사실은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는 포기하고, 아니야, 못하지. 내가 다 해줄게. 이게 구원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왜? 우리를 하나님의 딸로 만들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를 포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영어를 잘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처음 설교했던 것처럼, 네가 앞장서. 저희 엄마처럼. 뒤에서 우산으로 쿡쿡 찌르면서 저를 이렇게 끌고 가는 엄마처럼 네가 앞장서라고 하시면 왜? 나를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교인들을 향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이루어 가라는 얘기는 만들어 가라는 뜻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이루라는 얘기입니다. 서툴고 어색한 내 삶이, 내 하루하루가 선구자 예수를 따라가는 구원의 여정, 구원의 달리기인 거죠. 근데 내 약함 때문에, 내 두려움 때문에 자꾸 내 앞에 달리기를 회피하고 싶어요. 그래서 대신 해주세요라고 자꾸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그 십자가에 집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뒤로 물러서려는 이 위험한 자세를 교리적으로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마치 내가 안 뛰어도 구원의 목표에 이를 수 있다는 식으로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죠. 그거 때로는 그게 믿음이다, 혹은 그게 은혜라고 이렇게 이 사태를 호도하기도 하죠. 하지만 성경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두주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뒤를 따라갑니다. 자신이 없어서 자꾸 못 본 척하고 그냥 어떻게 좀 해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기대를 접을 수가 없습니다. 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만들어야 하니까.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우리 자매님들 싫어하시는 군대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훈련소에서, 논산 훈련소에서 겪은 이야기입니다. 화생방 훈련할 때 이야기입니다. 화생방 훈련은 가스 마시는 거거든요. 이제 가스 마시는 그냥 안 마시고 일단 열심히 뛰게 합니다. 숨이 찰 때까지 죽으라고 굴리고 숨이 이제 헉헉 차는 상황에 방독면을 씌웁니다. 근데 방독면 씌우면 숨이 훨씬 더 쉬기 힘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쉬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또 뛰게 해. 그리고는 이제 가스실로 들여보냅니다. 한 10명, 10몇 명씩 들어갔던 것 같은데 들어가서 또 뛰라고 그래요. 미치겠는 거니까. 숨도 안 쉬어지는데. 그리고 또 뛰면 이제 죽을 맛이겠죠. 숨 찰 대로 찬 상황에서 방독면 벗어. 그럽니다. 그러면 그 가스실, 가스 이름을 제가 까먹었습니다. 근데 그 가스가 제가 이렇게 연탄가스도 마셔봤는데 옛날에 연탄가스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스를 그대로 마시게 되는 거죠. 깊이. 그러면 이제 막 미치는 거예요, 다들. 그리고 바닥에 보면 개워낸 것들이 바닥에 흥건하거든요.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몸 비틀고 막. 그런데도 어떻게 하죠? 근데 튀어나갈까봐 밖에서 조교 4명이 문을 딱 막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뭐 어쨌든 죽을 맛이도 만났죠. 끝나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게 분대가 들어갔는데 한 놈이 고통스러우면 그렇게 괴력이 나오기도 하나 봅니다. 4명이 막고 있는 그 문을 밀치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문한 그렇게 그 주변이 다 논밭이니까 근데 돈두렁으로 열심히 이제 도망가고 조교들이 이렇게 가서 결국은 잡아왔습니다. 시간이 꽤 걸렸던 것 같은데. 근데 보통 그런 상황은 이제 잡아오고 나서 이제 족치거든요. 좁혀고 난리가 나야 되는데 그때는 중대장이 기다리고 있다가 그 친구를 따로 불렀어요. 우린 좀 신기한 상황이 벌어져서 그때부터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데리고 가더니 한참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중대장하고 그 친구하고 손을 잡고요. 걸어서 가스실로 들어가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둘이 손을 잡고 나왔습니다. 나올 때 우리 전부 일어나서 기립박수 쳤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중대장이 걔한테 뭐라고 그랬을까요? 2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는 야 해야 돼. 죽어도 못합니다. 영창 보내셔요. 뭐 이럴 수도 있겠죠. 못하겠냐? 죽어도 못합니다. 해야 돼. 아니 못합니다. 그래? 그럼 내가 대신 해줄게. 그리고 걔를 그냥 두고 중대장이 혼자 대신 가스실에 들어가서 나오는 시나리오. 그랬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게 그 친구에게 구원이었을까요? 아니면 절망이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친구의 실패를 확인 사살하는 사건이었을까요? 아니면 진정한 구원이었을까요? 근데 중대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죠? 설득했습니다. 그죠? 못하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그때 중대장이 그랬겠죠. 같이 가자. 여러분 군대에서 중대장의 위치는 거의 하늘 같거든요. 근데 중대장이 내가 같이 갈게. 방독면 안 쓰고. 그 이야기가 힘이 됐겠죠. 결국은 설득을 당해서 손을 잡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멀쩡하게 손잡고 나왔습니다. 그 얘기하면서 제가 그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중대장은 그 친구의 연약함을 자기의 연약함으로 삼았고 그 친구는 중대장의 승리를 자기의 승리로 만들 수 있었다 하는 이야기죠. 어쩌면 그 에피소드가 사실 우리의 선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내 대신 다 해준다고 그냥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내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십자가 위에서 내 연약함을 자기 연약함으로 삼아주신 예수님. 그리고 바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승리를 이제 우리의 승리로 가져오는 우리들. 방독면 없이 고난의 가스실로 혼자 가신 게 아니라 한 걸음 먼저 가신 예수님. 그렇게 내가 나의 가스실을 인내하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는
예수님, 자기의 승리를 내 승리가 되게 해주시는 예수님, 이 선구자 그리스도의 그림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마음 한가운데 늘 걸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독자들에게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고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라고 권면합니다. 3장 1절에. 그리고 또 12장 2절 우리 읽은 것처럼 믿음의 선구자시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시선을 이 예수님께 고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하루하루를 선구자 예수를 뒤따라가면서 우리의 길걸음을 걸어가는 거죠. 이것이 우리 구원의 여정이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가는 삶의 과정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이처럼 그리스도, 선구자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뛰어가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가는 그런 멋진 삶의 길을, 그리고 이 상하이 한인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이루어가는 멋진 성장의 드라마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딸들, 아들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들 앞에 놓인 구원의 여정을 힘차게 달려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들의 걸음걸음에 선구자 그리스도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여러 가지 일로 받은 서로의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또 새로운 목회자를 모시는 과정의 두려움과 불안을 주의 은혜로 감싸 주시고 이들의 처진 어깨를 세워주시며 이들의 지친 무릎에 새로운 힘을 더하셔서 이들 앞에 놓인 구원의 길을 힘차게 달리게 해 주십시오. 뜻밖의 잠시 만났다가 다시 또 기약 없이 헤어지지만 서로 열심히 달려가는 인내와 승리의 소문이 서로에게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하여 아주 잠깐이지만 이들을 섬겼던 저의 섬김 역시 아주 헛된 것은 아니었다는 기쁨을 맛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걸음걸음 주의 은총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